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유를 찾는 사람과 방법을 찾는 사람, 이유를 찾는 사람과 방법을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죠. 그 중풍자를 낫게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떤 집으로 이렇게 다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대함으로 모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힘써서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참 인상적인 학생들이 있었어요. 첫째 날 저녁이었는데 저녁 집회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 여학생들 한 무리가 이렇게 몰려서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이제 미니 성가대하고 이제 뭐 찬양팀 일당대였는데 얘네들이 1층 로비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전도사님 저희 걸어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 부르면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어두운 저녁에 이 험한 세상의 여학생들이, 그죠? 아무리 얼굴이 무기라고 그래도 이게 겁도 없이 밤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걸어오기가 좀 힘든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두운 저녁에 찬양을 부르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날 되게 추웠거든요. 얼굴이 다 얼어가지고 하나같이 무슨 볼터치한 것처럼 무슨 화장하고 온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볼이 빨갛게 얼어가지고 완전 호빵맨이 다 돼갖고 들어왔는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걸어서 온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든지 얼굴도 예쁘지만 여러분 또 전혀 공감을 못하는 표정이지만 그게 참 예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뭐 전도사한테 잘 보이고 뭐 그 밤에 걸어왔어요, 뭐 찬양하면서 왔어요, 자랑하려고 온 거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말씀 들으러 온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대해서 온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이 참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발 디딜 틈 없이 많이 이렇게 몰려왔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뭐 도를 하십니까? 뭐 이런 게 아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도는 한자로 이제 길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를 전하셨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말이 전할 전, 길도, 그래서 길을 전한다는 말이잖아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전도가 뭔지 배우고 중요함을 깨닫고 전도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동안 전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죠. 전도라고 하면 내가 꼭 어떤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와야만 되고 오기 싫다는 친구 억지로 끌고 와야 되고 설득하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친구를 그렇게 이해시키고 알아듣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근데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깨달은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말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정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말하고 전하고 얘기하면 이것만 하면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 전도하는 것이 상당히 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냥 전하고 말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말하는 거 이거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송탄영광교회 중고등부로 오세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죠? 여러분 개념을 잘 잡으세요. 전도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거. 물론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냥 전하는 거, 알리는 거. 이것도 중요한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스카이 그룹에 그 소속되어 있는 홍보, 카피라이터니까. 그죠? 그냥 선전하고 홍보하는 거. 이게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또는 시간을 정해두고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사람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어떤 모범 답안을 이렇게 제시하신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도는 언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셨죠. 그 새벽의 의미가 하루의 첫 시간 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 이 귀중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요일별로 이렇게 평생 기도 제목을 제시해 주셨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죠. 오늘 여러분 주보 표지에도 이렇게 있고 옆에 이렇게 광고판에도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여러분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특별히 좀 찾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명의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침상채 매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겠죠.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것은 뭐 뇌출혈이나 뭐 뇌혈관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몸이 마비되고 움직이지 못하고 막 언어 장애가 생기고 이런 아주 무서운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마비되어가지고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그러니까 네 명의 사람이 침상채로 들고 온 것처럼 들 것처럼 이렇게 들고 온 것처럼 메고 온 것이죠. 근데 혼자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네 명이 같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라고 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이렇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2명씩 이렇게 짝지어서 보내셨거든요. 그 말씀처럼 전도를 전도 파트너하고 같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 둘씩 짝지라고 하는데 이게 또 뭐 이성끼리 하면 이게 전도하다가 또 하라는 전도를 안 하고 서로 눈 맞아가지고 전도가 안 되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2명이서 이렇게 같이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전도도 이렇게 합력해서 같이 하는 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혼자 데리고 오지 못했던 것처럼 4명이 같이 합심해서 데리고 나온 것처럼 합력해서 데리고 나온 것처럼 합력하는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앞으로 반별로 또 이제 전도 파트너를 이렇게 좀 정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학교에서도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같은 학교들도 있죠. 학교에서 만나면 서로 쌩까고 뭐 인사도 안 하고 이러지 말고 학교에서도 좀 같이 좀 친하게 지내시고 그 친하게 지내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전도할 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전도 파트너를 좀 잘 정해서 또 우리 전도에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중고등부가 다 되길 바랍니다. 자, 4명이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만 하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나왔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4절 첫 부분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리고 갈 수 없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믿음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로막히고 문제를 만나고 그죠? 예수님께 나오는데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막히더라는 거예요. 막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꼭 무슨 8차선 고속도로처럼 믿기만 하면 탄탄대로가 열리고 막힘없이 길이 뚫리고 있던 문제가 없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길이 막히고 장애물이 나타나고 가시덤불이 나타나는, 그래서 가로막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마귀가 존재하니까. 마귀가 못하게 막는 것이죠. 여러분, 전투를 하는데, 군인이 전투를 하는데 탈환해야 되는 고지가 있어요. 점령해야 되는 고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곳이고 거기만 우리가 선점하면, 우리가 점령하면, 우리 부대가 그곳을 차지하기만 하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적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면 적에게도 그곳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빼앗으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지키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더라고요.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여러분 또 이제 전투로 얘기하면 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여학생들 입장에서 썸을 타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하고 내가 지금 썸을 타고 있는데 나 말고 또 다른 여자가 그 남자하고 또 썸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죠. 뭐 지금 사귀는 사이가 아니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썸 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주말이 됐어요. 뭔가 이제 계기만 딱 하나 있으면 이게 이제 뭔가 결정이 날 것 같아. 결판이 날 것 같아. 근데 들리는 소문에 다른 여자가 이 남자랑 토요일 날 데이트를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거예요. 뭐 데이트 신청을 하려고 그러고 영화 예매를 해놓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그 여자가 낚아채게 멍 때리고 가만히 있을 거냐고. 아니죠. 내가 먼저 선수 쳐야죠. 데이트 신청을 하고 이번 주말을 반드시 내가 사수하려고 그러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주말이 중요하니까 서로 달려들고 이번 주말을 내가 차지해서 그 남자를 내가, 여러분 전혀 또 이제 공감을 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뭐 상황이 돼봤어야 알지. 네, 그렇게 애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지 못하게 막고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달려드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가로막고 의지를 꺾어놓고 그래서 다시는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가로막히는 거예요. 가로막히는 거예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놀라운 행동이 나오는데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2가지 자세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다가 뭐가 가로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잘 안 되면 거기서 멈춰버려요. 더 이상 안 해. 그만두는 것이죠. 야, 거봐. 뭐 하려고 했는데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할 수가 없네. 안 되네. 이러고 말아버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말씀을 듣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막혀. 잘 안 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서 순종해보려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침대를 메고 있던 4명의 사람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혀 있을 때, 가로막혔을 때 안 되는 이유를 찾았다 그러면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안 되겠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거 사람 너무 많네. 이걸 들고 어떻게 가냐. 지금 침대도 무거워 죽겠는데 야, 그냥 가자. 다음에 오자. 꽝 다음 기회에. 이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유를 찾고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잖아요. 방법을.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집 뒤로 한번 가볼까? 창문에 서서 한번 소리 질러볼까? 한 명이 가서 예수님 모시고 나와볼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방법을 찾으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결국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침상을 내리는 것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기 싫으면 이유를 찾습니다. 안 할 이유, 안 되는 이유,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여러분, 방법 찾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전도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어명을 주셨죠. 믿음은 이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수 없는 이유,
얼마나 많아요. 학교 다니라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쪽팔린데, 창피한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이런 이유를 찾으면 여러분 얼마나 이유가 많겠습니까? 그런 이유를 찾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전도를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또 선생님들이 고민해서 방향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그럴 때 안 될 이유, 하지 않을 이유를 찾지 말고 지붕을 뚫고라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죠. 7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그런 권한이 있는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서기관들이 볼 때는 그냥 한낱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 이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아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속으로 이게 뭐지? 쟤 뭐야? 지가 하나님이야? 죄를 용서해? 감히? 이거 완전 개념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사람의 죄를 고백받고 용서해 주는 종교는 잘못된 것이죠.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질병도 능히 고치실 수 있고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올 때 가로막힌 문제를 만났던 사람도 있었죠. 그때 그 사람들이 안 될 이유를 찾고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나갈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유를 찾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 전도에 순종하는 방법을 찾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어명을, 이 전도의 어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